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이 친구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간과되었던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워 담으며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간 지금 이 소리가 좀 답답하게 들리거든요.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가지의 생명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것이 가지인 우리에게 생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핵심적으로 나눈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지난주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원리로 우리 안에 작용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신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전달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조한 것이 당연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어떻게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작되는 본문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계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이 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한 문장을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특권들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은요,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성경이 말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방향성은 이 문장 안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은 말씀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지만 너무 지키기 애매한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하려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이 먼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무턱대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극진한 보살핌과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전인격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이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럴 만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명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여 년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턱대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어요. 온갖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끄심이 너무나 놀라웠고 위대했기에 이스라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머리와 의지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듣고도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다 배신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부활 후에 품으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와 은혜, 그리고 그 이후에 부어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엄청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과 용납,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들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없는 것을 쥐어 짜내며 내 의지로 헌신하고 사랑하게 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물결, 그 놀라운 사랑의 물결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가, 진리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패턴을 잘 보세요. 이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먼저 시작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붙잡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중반 이후부터 더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함께 이어져서 오늘 말씀이 설명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받기만 하려고 머물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인 채워짐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 삶을 보면 알잖아요. 내 삶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 안에 더 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의 순종하지 않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더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더 얘기할 텐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저 도움을 구하며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하고 머물러 있었다면, 초대교회는 절대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들 안에 펼쳐지자 그들의 섬김과 사랑은요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은 더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충전된 성도들은 다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순종과 사랑의 걸음은 예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성도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이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해서 설명되는데요.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가해질 때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삶이었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들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든든히 서게 된 비결이 설명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놀랍죠,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돌아오니 주님은 예배 때마다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장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 오면 은혜가 많으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할 때 더 큰 은혜는 여기서 임하는 거예요. 목사가 전해줄 수 있는 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때 임하는 은혜는 한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은혜, 그 이상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본다면 가만히 있는다고 채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의 원리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다른 어떤 자리보다 사랑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사랑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할 때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도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가 허락되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용서를 생각하면 도저히 솔직한 마음이 어땠냐면, 용서하기에는 내 분노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당했던 그 분노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느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컸는지 어느 한순간 그 과정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참 쉽지 않았거든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다가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죠. 저는 용서를 결정하고 사랑을 결정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그때 주님의 사랑과 위로는 말도 못하게 저 안에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안에 무거운 돌덩이가 마치 치워진 것처럼 내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그때 경험되는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반드시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내 계산과 내 수준에서 사랑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러는 삶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가서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동료들이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한 노동자의 20년 임금입니다. 자, 1달란트가 20년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요, 엄청난 것이고 도저히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00일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1데나리온이 1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임금, 사실은 1만 달란트에 비교한다면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빚이죠.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이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차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은요,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귀한 것이 사실은 이미 받은 사랑만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기 시작할 때 주님은 너 당연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격려와 위로를 하시는데 어떤 격려와 위로를 하시냐면 함께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이 친구가 된다고 하던가요?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로서의 친밀한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누리게 되는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친구 대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주의 친구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기쁨으로 뛰며 춤출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봤던 사람들은 이 친구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받는 데만 익숙하지 정작 주님이 주신 사랑, 내가 할 만한 사랑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관계를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친밀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모르면요, 친밀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르는 길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게 그냥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친밀함은요,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서 시작되는 게 친밀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만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속에서 정말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지키며 살아가는가를 보고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만날 때 더 큰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경건의 시간으로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깊어지냐면 친밀함은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되면서 기도와 경건의 시간으로 다져지고, 그리고 또 순종하면서 다시 기도와 경건의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다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친밀함은 한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친구가 나와 친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면서 논의를 마쳤는데 나가서는 약속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친밀함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해요. 헌신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 말 안 듣고 좀 옳지 않고 그러면 막 정죄하고 막 완전히 막 돌이켜버려요. 사랑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임할까요? 여러분, 그 유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아주 논리적인 분이세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된 관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종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된 관계와 친구의 관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정보의 차이입니다. 정보의 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정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면 친밀할수록요, 나누는 정보가 다양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친밀하니까요, 뭐까지 알고 싶어 하냐면 제가 오늘 낮에 뭘 먹었는지까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저희 애들은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묻는 게 아빠 오늘은 뭐 먹었어? 이걸 묻습니다. 왜 이게 궁금할까요? 누가 이걸 궁금해할까요? 가장 친밀한 가족들이나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나누는 정보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은요,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답니다. 오직 명령에만 순종을 하죠. 그래서 그냥 종은요, 명령만 받을 뿐이에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종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저 명령하시며 순종하는 것만 하다가 신앙생활 마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달라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것 하나 자의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오직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친구와 종의 차이는 나는 종인가 친구인가 이 차이를 보면, 여러분, 친구가 되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예수님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더 알게 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직통계시로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어제도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으니까 자기의 기도는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을 이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직통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직통 계시입니다. 이 외에 우리에게 직통 계시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이끄심이 있지만 이 말씀을 벗어난 계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더 알게 하신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친구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보았어요. 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 사역이에요. 말씀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죠. 강해 설교가 이래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함께 보다 보니 안 보이는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누리는 유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다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더 구체적으로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 저에게도 너무나 깊이 적용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사역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밝히 알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따로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깨달았거든요. 설교를 잘 배우고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결정적인 비결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에 담긴 주님의 의미를 정말 온전하게 깨닫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제 삶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말씀 사역의 기름 부심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잘 보면 처음에는 사랑할 일이 많죠. 근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권위로 올라가는 길이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리를 선택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말씀의 기름 부심의 한계를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제 인생의 표대 같은 말씀이 되었어요. 아, 다른 거 아니구나. 내가 10년이 지나도 사랑하는 자리를 놓친다면, 내가 20년이 지나도 사랑하는 자리를 놓친다면, 물론 성경을 참 많이 이해하겠지만, 참 많이 깨닫겠지만 사랑하는 자리를 놓친다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바를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친밀감을 나는 놓쳐버리겠구나.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를 사모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다른 데서 이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의 시작은 우리의 순종, 사랑의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친구가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해석의 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면요, 누리는 두 가지의 은혜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요, 이 말씀 잘 보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아신 거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부른 거라고. 스승이 제자를 찾고 멘토가 멘티를 찾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이 은혜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분명히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 선택과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렇게 우리가 택함을 받아 세움을 받을 때 누리는 두 가지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시면 16절. 첫 번째,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우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하세요. 그리고 가서 무엇을 맺게 하시냐면 열매를 맺게 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열매가 한때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어느 한때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꾸준히 변함없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평생을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 제자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구해야 할 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항상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질문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게 될까요? 그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빈자리는 이제 기도로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없게 되지만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항상 누가 했냐면 예수님만 하셨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대답을 들으셨죠. 제자들은요, 기도가 사실은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예수님께 물으니까 사실은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길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어떤 특권을 여셨냐면 기도의 특권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대답을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 대신 기도를 해야 되는 그 도전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문을 여신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의지하는 누군가가 나를 떠나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며 채웠던 그 자리를 기도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그들이 필요한 무엇이든 직접 질문하고 말씀드리고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로 그 자리를 대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것저것 구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이제 자, 우리의 신앙에 응답이 있고요, 열매가 있으므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겠죠. 그렇게 자라면서 기대하시는 기대가 있으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말씀의 최종점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성장하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새긴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기준은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면서 기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잘 살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이건 기본인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장하라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러려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 예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을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치관과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땅의 일에서 하늘의 일을 보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배우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요, 엄청난 미션, 광대한 스케일의 사명, 이런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고의 미션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도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며 이루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해서 일한다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상처만 난무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주님께서 당황하실 거예요. 이러라고 은혜 준 게 아닌데,
이러라고 내가 기도 응답해 준 게 아닌데, 주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열매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정작 서로 사랑하는 것은 놓치고, 제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사명이 중요하지 관계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이러고 사람들 다 죽였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모든 사명 속에서 정작 서로 사랑하는 걸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하려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반드시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깨지죠. 세상을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죠. 그렇게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사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또다시 나가서 뭐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강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요. 그랬더니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는데 은혜는 날로 날로 더해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온라인의 어려운 상황,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아니면 오늘 예배가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참된 순종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은혜는 또 다른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당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에 그 당부를 우리는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순전한 교회는 무엇보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조금 느리고 좀 엉성하고 더디더라도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당부를 새기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성장도 주신 거지, 이거 놓치면 우리는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은혜의 값을 치르며 보답하며 이 땅을 살아내자고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정작 우리가 사랑을 놓친다면 배반의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 이 말씀의 순종 속에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분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목표점과도 같은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작 많은 일을 한다 하면서 분주함 속에서 이 사랑을 놓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먼저 내 가족들, 먼저 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이제 시작되는 목장 모임, 목장 가족들, 우리 교회 지체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정작 그 사랑 놓치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힘입어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놓친 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 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우리 가족끼리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손도 좀 잡으면서 그렇게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모이는 함께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모이 우리 서로를 바라볼게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끼리는 손을 잡으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서로를 더 바라봅시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우리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듭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여러분 먼저 받아야 돼요. 넘쳐나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이 땅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여러분 구하면서 한 가지 주님께 약속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린다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담을 온전히 누리며 사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사랑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는 부모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지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라요.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놓쳐버렸다 아버지 우리의 순종의 자리를, 아버지 놓쳐버렸다 주님의 마음의 자 말씀의 자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아가게
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맞아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주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다시 그 사랑의 그 패턴이 은혜와 같은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아버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롭게 세워주시는 주님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당부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억하며 사랑의 자리를 찾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겨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부어주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모임마다 함께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장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물붓듯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랑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